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특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서 보름길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이나 세월을 헤매이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저들은 헤매이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헤매이고 다닌 40년이 걸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주로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던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월이 40년이 걸렸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만약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걸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40년의 그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그 하루라도, 그 반나절이라도 걸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존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웠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도 나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반나절만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은 참 걸어가기 힘든, 차를 타고 가도,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도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게다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이라고 하는 동안 시간에 거쳐서 걸어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가 절망하지 아니하며 어느 누가 좌절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닷새 열흘이 아니라 보름 이상 걸어가는 그러한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런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마 이런 광야를 누군가가 지나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광야의 모습에서 모세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광야의 시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모래바람뿐이고, 그리고 그 한낮에 오는 그 뜨거운 열기를 헤쳐나가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미래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세조차도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때 40년이 지난 그 이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네들의 인생살이가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정말 힘들고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고 미래가 어떠질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를 하나 잘 못 부르지만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아멘. 3절까지 있는데 1절만 부르고 싶은데, 돌아온 탕자 한번 하게, 이 너무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서 돌아온 탕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다 잃었네. 간주하고 3절 같이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참으로 멀고 힘든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다 지나가면서 보면,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의 길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짐승들까지도 죽지 않은 그날,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 속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들의 삶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서스펙스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수고도 길쌈도 매지 않았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길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기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체감되는 모래바람 같은 것들과 그리고 뜨거운 열기, 손에 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미래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잘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백성들도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오늘 다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는 모습 속에서 지금 입장차가 다릅니다. 모세의 입장과 이 백성들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차가 다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백성들과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걸어왔던 그 광야의 삶,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헤쳐나왔던 그 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가 터들어가고 화가 치밀어 버렸고 결국 심하게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모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싸우면 싸울수록 오히려 싸움이 커지기만 하고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내가 손에 들고 장로들 앞에서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나가서 호렙산에 나가서 그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반석을 친다고 하는 건 큰 편편한 큰 바위를 얘기하는데, 그 바위를 지팡이 나무 막대기로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바위를 나무로 친다면 나무 자국이 쪼개져 버리고 말지 아무런 거기에 나타날 것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정말 때리고 싶은 거, 휘러 갈고 쳐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과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 몽둥이로 휘 갈리고 때리고 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차라리 자신도 그 광야에서 홀로 단신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모세 역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모세도 여전히 갈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이 더불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도력도 다 바닥이 나버렸고 모세의 영성까지도, 영적 권위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라고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누구도 존경하지 않으니까 대드는 거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싸우자는 거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쳐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력도 상실되어 버렸고,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모세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영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주셨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모세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으로 반석에 가서 반석에 돌로 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의 마음은 백성들로 인하여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도 지도력도 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치면서 자기의 화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그 지도력과 영성이 다 바닥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지팡이로 자기를 향해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자괴감,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목회자로서의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파고다 교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아마 목회자들이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치면서 착이라도 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매질을 하든지 지팡이로 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혼자 홀훌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 두고 봐라. 너희들이 인생 잘 되는 꼴을 좀 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대들어가지고 인생 잘 사나 보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심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똑같은 어려움 상에서,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괴로움 속에서, 똑같은 그 광야를 거니는 그 갈증 속에서 갈증이 오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오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갈증이 안 오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모세를 향하고 갈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위도 참을 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위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습도가 가득 찬 날 몸이 끈적끈적 그래도 그거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참을 수 없는 것은요, 배신당한 것 아닙니까? 배신당한 것. 그리고 배신당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은요, 무시당하는 모욕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모욕감을 준다고 한다면요, 배고픈 건 참아도, 추위는 참아도, 더위는 참아도, 가난한 거는 참아도, 먹고 싶은 건 참을 수 있어도 무시하고 모욕 주는 것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지도력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성이 흔들려 버렸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정말 엉금엉금 기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명이고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복 심리가 발동되어서 다 저 백성들 저 광야에 다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원하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말씀 그대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석수가, 돌에서 나오는 석수가 흘러 넘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그 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의 지도력은 이전의 지도력보다 몇 갑절 지도력이 상승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영성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모세의 영적 권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롭게 권위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는 기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의 응답대로 반석을 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반석을 칠 때,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약한 심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볼링 있잖아요. 볼링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루터라고 그러네요. 루터가 볼링을 시작했는데 잘 만드는데 핀을 8개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 앞에 8개. 8개 놓고 공은 하나 굴려가지고 8개를 높이는데 8개마다 다 나름대로의 이름을 써놨는데 다 마귀들 이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뜨리는 마귀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마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거를 썰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보링에 이제 보링 펜 10개가 됐지만 보링의 원조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링을 하러 갈 때 자기 싫은 사람들 얼굴처럼 그려놓고 던져가지고 다 그 자빠지는 모습 보면서 통쾌함을 느낀다. 그래서 보링을 한다고는 그래요. 가끔 좋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는 그러는데 아마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어쩌면 반석을 칠 때 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신들과 다투고 있는 용서가 되겠느냐고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찌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겠다,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고 다투는 지도력이 다 떨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찌 사랑스럽겠냐고요. 어찌 존경스럽겠냐고요. 어찌 좋아서 축복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마치 백성들을 치는 것처럼 반석을 내려 그는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반석이 되어 주셔서 백성들이 맞아야 될 그 맞음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반석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반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과 다투는 백성을 향해 혈기로 내리쳤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철철 넘치도록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의 가난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이며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 얻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자기 혼자 홀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바로 혈기를 부리고 떠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 백성들을 흩어버렸다고 한다면 자신의 무능함과 자괴감으로 자신을 향한 지팡이로 자기를 휘둘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아마 구원의 역사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란 불도저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도저는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는 정말 그 삭막한 곳이라 할지라도 불도저가 가기만 하면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의 불도저로 밀고 나가면 우리의 삶 앞에 답답하게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가 아마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공유하고 싶어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아마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우리도 함께 미쳐 돌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으로 다가올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을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응답이 아니고 다른 응답이 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마치 고장난 불도다를 가지고 길을 내겠다고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주님이 찾아오는 주님의 응답은 90% 아니 어쩌면 100% 나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제목대로가 아니라, 내 기도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기도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내 뜻을 가미하지 마시고, 내 계획을 가미하지 마시고, 내 방법을 가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아멘 하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것은 도무지 모세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 앞에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 환한 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라 명령하시는 주님, 때때로 그 길이 좁은 길이기에, 때때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기에, 때때로 그 길이 나를 포기하는 길이기에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시간이 늦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모세는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를 쳤을 때 인생의 문제, 갈증의 문제, 그리고 그 반석이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의 앞날의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갈증의 문제, 우리의 답답한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받는 기도의 불도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